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사탄에 대한 이야기, 그 대부분은 성경이 직접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전 세계 수십억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오해의 여정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부터 중세 신학자들의 해석까지, 그리고 단테의 신곡이 만들어낸 문화적 이미지까지, 사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시퍼라는 이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름은 라틴어 루키페르에서 왔습니다. 빛을 나르는 자,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구약성경 어디에도 루시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4세기 제롬의 라틴어 성경 번역본 불가타 성경입니다. 제롬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헬렐 벤 샤하르를 라틴어 루키페르로 옮겼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여,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여기서 헬렐은 빛나다, 자랑하다는 의미의 동사 할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벤 샤하르는 새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새벽별, 즉 금성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까요? 문맥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입니다. 13장에서 이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시작되고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그쳤는가. 문맥상 이 노래의 대상은 바벨론 왕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교만함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별들보다 높은 곳에 보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한 야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신들의 거처라 여겨지던 북쪽 산 위에 앉으려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합니다.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늘 높이 올라가려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새벽별의 이미지가 사용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금성, 즉 새벽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금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에 떠올라 찬란하게 빛나지만 해가 뜨면 그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운명을 상징하는 완벽한 은유였습니다. 잠시 찬란하게 빛나지만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 바벨론 왕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표현이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에도 나타납니다. 우가리트 신화에는 아탈이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하늘의 왕자를 차지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지하세계로 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대 신화의 이미지를 빌려서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예언 문학의 전형적인 수사법이었습니다. 주변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어떻게 사탄과 연결되기 시작했을까요? 초기 교부들의 글을 살펴보면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이 구절을 사탄의 타락과 연결시킨 최초의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함께 읽으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본문이 모두 타락한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장은 두로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도다. 이 구절 역시 원래는 두로왕의 교만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왕은 자신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두로 왕의 원래 영광과 타락을 대조시킵니다.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오리게네스와 이후 교부들은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왕들에 대한 예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중 의미 해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상의 왕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사탄의 타락을 예표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식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영적이고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4세기 후반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런 해석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롬은 헬레를 루키페르로 번역했고 이 라틴어 단어는 곧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키페르, 즉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던 서방 교회에서 이 이름은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동방 교회에서는 이런 해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신학이 발전하면서 사탄의 타락 이야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 스콜라, 신학자들은 천사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천사의 본성과 타락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그에 따르면 천사들은 창조된 직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부 천사들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했고 그 순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루시퍼가 모든 천사 중 가장 높은 존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랍 천사 중에서도 최고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높은 지위와 능력이 교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완벽함을 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근본적인 죄였다고 아퀴나스는 설명합니다. 중세 신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천사들의 전쟁 이야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늘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를 상상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환상 문학입니다.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중세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지창조 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미가엘과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전투를 벌였고 패배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나의 내러티브로 통합된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이런 신학적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14세기 초 쓰인 이 작품은 기독교 우주론을 생생한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지옥편에서 단테는 지옥의 최하층의 얼음에 갇힌 루시퍼를 묘사합니다. 세 개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존재가 영원히 유다와 브루투스를 씹어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는 서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은 17세기의 루시퍼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밀턴은 루시퍼를 비극적 영웅으로 그렸습니다. 자유를 위해 전제적인 하나님에게 반항한 존재로 묘사한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에서 왕으로 다스릴지언정 천국에서 종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루시퍼의 유명한 대사는 근대 서양인의 상상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런 문학작품들을 통해 루시퍼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 자체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탄은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현실처럼 취급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핫사탄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책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임을 시사합니다. 핫사탄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욥기의 사탄은 하나님의 궁정에 속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적 존재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의 역할은 인간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신앙이 진정한지 시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 아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은 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며 그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여호수아를 변호하십니다. 이 장면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역대상 21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예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감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 본문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고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사상에서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독립적인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탄 개념은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처럼 선과 악의 신이 대등하게 싸우는 우주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탄의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복음서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 중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을 실제하는 영적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기원이나 타락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창조 때부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아바르케스입니다. 이 표현은 시간의 절대적 시작보다는 어떤 상태나 조건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본질상, 그의 활동의 시작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형이상학적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사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실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탄의 타락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구절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다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도 타락한 천사들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인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유다서는 외경인 에녹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서는 기원전 2세기경 유대교 묵시문학 작품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다는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천사들을 감시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지도자 이름들까지 나열합니다. 에녹서의 타락 천사 이야기는 이사야서 14장의 루시퍼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에녹서에서 천사들은 교만 때문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지식을 인류에게 가르쳤습니다. 전쟁, 마술, 화장, 점성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네필림이라는 거인족이 태어났고 이들이 땅의 포악을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에녹서는 설명합니다. 에녹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2성전 시대 유대교에서는 널리 읽혔습니다. 신약성경 저자들도 이 책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서가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는 에녹서의 천사론을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부들은 에녹서를 참고 자료로는 사용했지만 교리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이 사탄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은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단순한 악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파괴하고 속이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이미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의 최종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시 놓였다가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의 상징적 언어입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했다는 것은 신학적 추론입니다. 그럴듯한 추론이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리는 아닙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원래 지상의 왕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상징적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루시퍼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까?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교만이 어떻게 타락으로 이어지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교리처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추론과 성경의 명시적 가르침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발전시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기원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신정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론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은 피조물의 자유의지 오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일부 천사들이 그 자유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악의 실제를 설명하는 논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발전시킨 이 이론은
서방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천사의 타락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째,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루시퍼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교만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교만은 이미 어떤 결핍이나 왜곡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 사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학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루시퍼 이야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관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에 마녀 사냥이 횡행했던 것도 사탄학이 과도하게 발전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활동을 모든 곳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을 모두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때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모든 나쁜 일을 사탄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도 사탄의 방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사탄의 공격,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선택 때문이거나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거나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실제하는 영적 존재로 믿는 것과 모든 것을 사탄의 직접적 활동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탄의 활동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의 원인을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찾습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탄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가 나를 유혹했다는 변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은 실제하지만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편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속성을 가지십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탄의 주된 무기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물리적 힘보다는 속임수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죄의 결과를 숨기고 쾌락만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싸움은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방어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루시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교만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사실 루시퍼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인간 타락의 핵심입니다. 루시퍼가 그랬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바벨론 왕은 고대의 한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만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나는 하늘에 올라가겠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는 그의 선언은 타락한 인간성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루시퍼 이야기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신학적 비유든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교만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개인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루시퍼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만하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사탄의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루시퍼가 스스로를 높이려다 떨어졌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왕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계속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졌습니다. 종이 되신 분이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루시퍼가 교만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강하신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기원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적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실제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한쪽 극단은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하루 종일 사탄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원론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제한된 피조물입니다. 다른 극단은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심리학이나 사회학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실제하는 존재로 대하셨고 사도들도 영적 전쟁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탄을 실제하는 적으로 인정하되 그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되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악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되 그들에 대해 과도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루시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능력입니다.
만약 천사 중 가장 높은 존재가 교만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29장 23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 재산과 성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형태의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이 무엇이든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사탄에 대한 교리는 부차적입니다. 중요하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복잡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천사였습니까? 언제 타락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지금도 그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을 신비로 남겨두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계시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확한 기원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실제하고 활동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루시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사는 것,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38편 6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사탄에 대한 이 긴 탐구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격할 때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어둠이 몰려올 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승리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성도들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증언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헌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탄의 기원이 무엇이든 그의 이름이 루시퍼든 아니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패배했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십시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당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